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아마 교회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 가운데 바울 사도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거의 예수님만큼이나 많이 듣는 이름이 바울 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회심한 지 14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한 11년 정도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죠. 자, 이 기간 동안에 이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아주 맛배기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3번이나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을 하게 되고 강도도 당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어려운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1년의 선교 사역이 끝나면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투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이 되죠. 자, 로마에서도 약 2년 동안 투옥이 되었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있었던 감옥은 아마 가택연금이었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먹는 거 자기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가 없는데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재정적인 압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때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권면하고 있냐 하면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래요? 기뻐해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4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지금 현재의 형편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쑥덕대곤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그렇게 꼬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 정도 헌신했으면 끝이 좀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그 끝이 기껏해야 감옥이냐? 어쩜 네 인생은 그렇게 재수가 없냐? 여러분, 그리고 사실 위로를 해야 되면 감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기뻐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100번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실 11년 동안 그 어려운 선교 여정, 2년 동안의 가이사랴에서의 감옥 생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의 몸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수없이 맞고 갇히고, 여러분 몸이 다 망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까지 있었습니다. 따뜻한 구들방에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히려 편안하게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곧 감옥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소원이 응답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자, 그런데 소리 높여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자,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곧 풀려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무 좋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 바울 사도가 다 하시는데 내가 바울 사도 어떻게 그분만큼 하겠어. 그러고 전도를 제대로 안 하던 성도들이 용기를 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힘을 얻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뿐이 아니죠. 그동안 바울 사도가 힘있게 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괜히 이 질투도 좀 있고 시기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바울 사도보다 전도를 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혼자 뜰 때보다 자기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걸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바울 사도의 이 마인셋은 어떤지 참 대단하신 분이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봐봐 내가 안 하니까 어때? 어렵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겠어? 여러분, 이 정도 마음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된다면 혹시 내가 소외되는 건 아닐까? 내 존재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이 나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동기로 전하든 개인적인 욕심으로 전하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전하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다. 자, 여러분은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이건 정말 절대로, 이건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다. 이건 정말 순전한 기쁨이다. 순전한 기쁨이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다들 복음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흥을 원해요. 진짜 부흥을 원합니다. 자, 근데 그게 나를 통해 일어나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 잘 돼요. 뭔가 불편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힘있게 복음을 전했죠. 다른 사역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섬겼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틈을 타서 다른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좀 꿀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 다윗의 진짜 속마음을 우리가 사실 알기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자유를 잃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속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때의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 바울의 민낯인 거예요. 진짜 속마음인 것입니다. 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잖아. 어떤 이유로 증거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더라면, 그냥 자기의 계획대로 복음을 그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며 증거했더라면,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던, 또 죄수로 신문을 받으면서 만나게 되었던 그 로마의 총독들과 그 왕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억울하죠. 누명을 썼으니까 억울하죠. 그러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쁜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진짜 속마음, 진짜 민낯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바울 사도의 속마음, 잘 나갈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진짜 의도, 진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러한 기쁨을 드린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많이 있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아라.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나의 일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과 그 마음의 씀씀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딱 떨어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다윗만 보면 너무 좋아. 다윗이 생각하는 거, 마음 씀씀이 자체가 너무 귀해. 그래서 내가 다윗을 내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나의 왕국의 왕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세울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언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하셨을까요? 자, 우리 주관식은 좀 약하죠? 제가 문항을 드리겠습니다. 1번,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2번,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이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다 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3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점찍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러분들이 4번이 있는 걸 모르셨네요. 4번이 감춰져 있습니다. 4번. 하나님이 언제 이 다윗을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했느냐?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언제요?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71절. 암양을 돌보는 그를 데려다가 주님의 백성 야곱과 주님의 유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자, 언제 결정하셨어요? 다윗이 어디 있을 때? 양의 우리에서 뭐예요? 양을 칠 때. 그럼 직업이 뭐였을 때? 목동이었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할 때요? 양을 치고 있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로 그때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선시대 계급사회죠. 양반과 천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계급사회였어요. 어느 정도. 자, 근데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 무엇이 있느냐?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인의 자격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봤어요. 그래, 법정에 가서 내가 증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동이면요, 법원에서 이 사람을 증인으로 법적인 자격을 주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천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계급의 사람들이 바로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봤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가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 아들들 다 데려와라. 내가 당신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울 거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근데 다윗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새가 제 아들들이 다 여기 왔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왔냐? 한 명이 있긴 합니다. 근데 걔는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목동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아버지에게조차도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주 하찮은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때 부모님들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정말 귀한 내 아들, 똑똑합니다. 아시죠? 똑똑해요. 내 아들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목동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것도 다수결로 해야 됩니까? 아마 그런 기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우리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골리앗을 때려 죽였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 주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 천한 직업의 다윗을, 그 목동 다윗을 자기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로, 왕으로 결심하셨을까요? 다른 거 안 보셨습니다. 이거 하나 보셨어요. 시편 78편 72절, 저희가 아까 읽은 거 바로 뒷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다윗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양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로 양들을 인도했어요. 한결같은 마음, 슬기로운 손길. 자,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 이 마음은 저희가 지금 세번역 성경을 읽은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완전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 또 다른 번역에는 성실함, 정직함, 신실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에는요,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에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성품 좋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젊은이들이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다 젊은이들이 사기꾼들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그렇게 신앙교육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외에는 없었을까요? 다윗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요? 여러분, 이 완전함, 성실함, 신실함, 한결같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케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케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용되던 단어였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혼자 있을 때 모습이 같은 사람이요. 다시요, 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에게 이 단어를 썼다. 랍비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와 내 양을 돌볼 때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양만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동네 양들을 내가 다 맡았어요. 아버지 양도 있어요, 형 양도 있어요, 옆집 아저씨 양도 있어요, 저 건너편에 아줌마 양도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어느 날 늑대가 덮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요, 맨날 나를 괴롭히던 둘째 형 양을 물었어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의 이 억울한 마음을 아셨을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갚아주시네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둘째 형의 양을 물었을 때나 내 양을 물었을 때나 동일하게 다윗은 쫓아가서 그 늑대와 싸우고 그 입을 찢어서, 그게 비록 형의 양이었다 할지라도 구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신 거죠. 자기 양을 돌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볼 때 똑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늑대가 양을 덮쳤을 때 피곤해요, 힘들어요, 뭐 한 마리쯤 먹으면 어때요? 뭐 표시도 안 나고 또 남으면 되지. 자,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자신에게 주어진 양들에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때 다윗을 알 수 있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으려고 사울왕한테 내가 한번 골리앗하고 붙어보겠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3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이었나?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그 질문들이 어릴 때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에 관한 모든 스토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16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기 전에의 다윗의 뭔가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16세 이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전 어릴 때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없어요. 어느 성경에도 다 16세 이전, 이 이후의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으면서 눈이 확 열린 거예요. 기름 붓기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다윗을 보여주는 성경의 유일한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홀로 양을 치는 광야에서 밤에 곰이나 사자가 양을 덮치면 여러분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당연히 무서웠을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도망을 갔어요?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죠.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의 그 중심이면 내가 내 왕국 맡겨도 되겠구나.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 왕국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학벌 아닙니다. 은사 아니에요. 능력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찮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내 양도 아니에요. 한 마리쯤 죽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양 한 마리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 중심, 많은 사람이 볼 때의 그 모습과 혼자 골방에 있을 때의 모습이 한결같은 그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 내 비즈니스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시잖아요. 바울은 진짜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본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이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않든지, 사람의 칭찬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분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진짜 속마음이 여러 군데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만 되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누가 오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바울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 모든 헌신과 희생 끝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진짜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 이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나 사람이 없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똑같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군림하는 하나님, 그런 야비한 성품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주님 앞에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 이 결단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 앞에 날마다 우리를 달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인터뷰데이. 인터뷰하는 날만 내가 말만 잘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브리데이 인터뷰데이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잘 나갈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람의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사람의 칭찬을 받든 칭찬을 받지 않든,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판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마음 씀씀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부대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결단을 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그렇게 씻어주사 주의 기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